성경 통독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이 4월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며 하루하루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고린도 후서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갈라디아서부터 골로새서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는 칭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서신서를 우리는 앞에서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로마서가 같은 주제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처럼 갈라디아서 역시 교회사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가 어디일까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고린도 이렇게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요. 넓은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가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남쪽 지역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를 언제 기록한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에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5장 이후에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혹시 율법에 갇혀 있진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오래된 신앙의 습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나 우리의 업적과 신앙의 자랑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를 가리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가 옥중서신에 해당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일반적으로 보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 한 곳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이 서로 돌려보는 그런 회람용 서신일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교회라든가 모임으로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는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으나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모임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 즉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로서 성도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는 서로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에베소서는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성도 개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로 3장 19절까지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공동체로서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신앙이 강한 자나 약한 자의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7절부터 끝까지는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가르치죠. 빛의 자녀답게 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영적인 무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이어집니다. 빌립보서 역시 앞에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죠. 빌립보는 지난 남호성 스페셜에서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고 감옥에 있을 때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교회에 전하고 곧 방문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어는 기뻐하라입니다. 이 짧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5번, 기뻐하라라고 하는 동사는 11번 등장합니다. 사실 이런 위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 복잡하게 말한다거나 교회의 문제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지식과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가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는다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편지 역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 중 하나이고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요. 대부분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추론해 본다면 헬레니즘의 공리주의 사상, 유대의 율법주의 사상,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혼합된 종교로서 철학이나 유대교의 제사, 또 금욕주의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이 말하는 구원과 다르지요. 철학이라던가 어떤 종교적인 제사나 율법
혹은 금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1장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 창조, 구속, 교회에서의 탁월성에 대해서 말하며 2장에서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로 대표되는 거짓 교리에 대해 흔들리지 말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장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알려주지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골로새 교회 이단들처럼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금욕 생활을 통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신약 성경 통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